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완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보다 더 주의 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주여.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보다 더 주의 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여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지는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주의 자녀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날까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준비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무사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다, 평강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시다.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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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오늘 시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는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셔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교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소원신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님 함께하사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가정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날까지 그 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긴 우리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것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을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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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주여.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 옷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드디어 4장도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며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방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비방에 대해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비방에는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방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요, 비방은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비방하는 자의 자세가 재판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비방을요, 험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요, 수군거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비방은요, 사람들에게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친숙한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백하기를 비방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비방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최대한 비방하는 말을 절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비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왜 오늘 성경은 왜 비방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도록 말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방하는 것은요, 비방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서로의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이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 형제를 공격하는 것은 곧 그 형제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한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연약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비방글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강철 같은 멘탈을,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비방글에 무너지지 않는 연예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비방에도 내가 상처를 당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비방에도 내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데,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내 형제, 믿음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 비방은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나만 아프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이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도 가해진다라는 거죠. 상대방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 말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 스승 제자 또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또는 주님의 백성,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인가요? 내가 뛰어나서인가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된 겁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럴까요? 내 형제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뛰어나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안에서요.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더 잘나기 때문에,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어요,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비방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 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지 재판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 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랬으니까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자가 되기보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요. 그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무나 소중한 귀한 자녀야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방의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사실 부부 사이에도, 정말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알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생각을 모두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헤아림 없이 내 기준에서만, 내 생각에서만, 내가 본 대로만 평가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를 비방한다는 건 우리가 곧 교만한 존재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방의 문제가 뭐냐면요, 비방을 듣는 형제를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건강을 훼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비방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허허 웃고 있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비방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즘 특히 우리 세대에 더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SNS 같아요.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많은 비방의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달립니다. 너무나 많이 달려요. 익명으로 하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내 정체가 드러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비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비방의 글을 듣고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니까요. 또한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방을 듣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을 때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냐? 무엇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혹시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그냥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비방의 말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들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의 문제가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작은 것 한 부분에서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로 인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기도 합니다.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잘 직장 생활하다가 내 직장 상사 한 명과 조금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아픕니까? 얼마나 그 직장 생활이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돈을 내가 지켜야 하지만 형제는 오히려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잠언 17장 17절입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급함을 처했을 때, 내가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는 형제가 진짜 형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관계 안에 있는 게 진짜 형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는 일보다 아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깨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비방이요,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방이란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교회를 깨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비방하는 정말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 입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인해 엮어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죄 사함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죄 사함이 내가 진짜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공동체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비방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용서하는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방은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용서하기보단 잘못을 들춰내고요, 용서하기보단 죄를 정죄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내 죄가 드러남을 통해 교회가 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요,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모일까요? 왜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왜 모여서 찬양하게 하고, 왜 모여서 기도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말씀도 보면 안 돼요? 나 혼자 믿으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본인의 영성이 뛰어나도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공동체의 영성에 어긋난다면 때로는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성에 원리를 맞추는 것이 순리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영성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응답받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건 예의예요, 그 사람이 하루에 5시간 기도하면서 매일 응답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 개인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공동체 영성으로 볼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5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보다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요, 형제를 아끼고요, 하나님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에 힘쓰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잘못된 비방을 억제하도록, 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곧 교만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날 기획위원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뭐냐면 우리 기획위원회 가운데 나왔던 말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느끼기에는 비방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상처 입히는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말들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씩 해나갈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서로 선포하시면서, 서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왕성한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방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탄코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방과 판단, 재판관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며 사람들을 세워가시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요, 우리 인천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